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대표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위에도 질문 끝나고 얼마든지 해주셔도, 직접 하시기 부끄러우시면 메모로 전달해 주셔도 좋고 직접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저희 파자마 출판사 대표 윤상국 대표님 인사 겸 출판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읍고등학교에서 은퇴한 지 올해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동백의 작당 회장님과 동시에 은퇴를 했고요. 또 이동백 선생님, 장민교 선생님, 또 뒤에는 이영종 씨 같이 모임도 갖고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 시대가 너무나 굉장히 급박하게 이렇게 압축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이렇게 거쳐왔는데요. 또 특히 우리 윗대, 여기 신부님을 비롯한 우리 윗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인 것 같은데 이 압축성장 부분들을 봉건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그분들의 살아있는 자체가 화석이면서 도산 하나가 없어진다는 그런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았던 우리 윗대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기록하고자 하는데 마침 정말 큰 대어 문균 신부님, 이정관 공동저자인 이정관 선생님과 형은수 선생님 통해서 문균 신부님 소개받고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되게 이 책 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특히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평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파자마 출판사는 금방과 같은 우리 윗대를 기록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고 기억은 왜곡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삶을 보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어 중에 대어 은변식 인간을 같이 있는 부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 정읍에 있는 분들 제가 5년 동안 정읍에서 근무했는데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마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부탁드리고 신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읍에 오신 소감이나 기분 어떠세요? 곳곳을 안 다니는 데 없는 것 같은데요. 정읍은 이런 일로 처음입니다. 성당 일로는 성당에 가보긴 했습니다만 정읍의 역전 본전 통해서 이 화려한 유리미꽃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달하는 기공 컨퍼런스 센터 제 역사에 기록해 놓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나라, 이 조국이, 이 민족이 갈 길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데요. 어제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긴장 가운데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명을 하는데 손가락이 쥐가 나가지고 어떤 서명은 지렁이가 지나갔는가 했을 수도 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를 저는 쓰겠습니다. 네. 계속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이 정읍에서 여러분 만나뵈려고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요즘 이제 맡으신 성당에서 은퇴하시고 하루 일과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주로 어떤 활동에 집중하고 계신지
그 소소한 일상 좀 슬쩍 공개해 주시죠. 제가 이 파자마 출판사 웃기잖아요. 파자마 하면 뭔 출판사예요? 이러거든요. 근데 파자마 같이 우리에게 가까운 단어가 없는 것 같고요. 또 파자마 같이 또 인간적인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파자마 벗으면 뭐예요? 한몸이잖아요. 제가 이분들 만나고 맨살 되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다마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가 나이 80입니다. 그렇게 안 먹어 보이죠? 네. 그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정 80입니다. 1945년 1월 1일생입니다. 정말 맞배죠. 근데 제 삶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은퇴를 할 때 내년이면 제가 사제생활 50년입니다. 우리 사제들은 25년이면 은경축, 50년이면 금경축 이렇게 축하를 서로 하고 지내는데요. 50년이라면 꽤 길죠. 꽤 길죠. 옛날에는 이 금경축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금경축 전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요새는 수명이 길다 보니까 저같이 내년이면 50년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50년 동안 저와 같이 지내고 얘기를 나누고 그림으로 얘기를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홍성담이라는 광주 때는 그 5월 작가로 판화에 유명했었습니다. 이 홍성담을 만난 분은 광주에서 잠깐 만나고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왜 만났냐면은 대동 민족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 와서 감옥에서 또 감옥 동지가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퇴직할 때 써준 그리고 낭독한 글이 저를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해주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저를 소개해드리면 아마 그 물음에 대답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참석해주신 교수님들 책 첫머리에 홍성담 아버지 문규현 신부님 은퇴비자에서 낭송했던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 같이 보시죠. 저기 사람이 간다. 저기 한 사람이 기어간다.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절망의 서러운 눈물과 고통의 피와 땀이 절려있는 이 붉은 땅을 지금 제가 기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신부님이 자벌레처럼 기어갑니다. 하루 내내
마른 덩어리 위에 떨어지는 하얀 매화꽃 털며 야인 등을 하늘에 닿고 누런 정강이와 배는 땅에 닿아 자벌레처럼 기어갑니다. 사람이 가로막힌 두터운 벽을 머리로 알고 또 밀며 자벌레처럼 기어갑니다. 검은 하늘이 무겁게 내려와 등 위에 앉더니 붉은 땅이 올라와 그의 가슴을 메웁니다. 기어가는 착한 자벌레 몸속 어디만큼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육신에서 흘러넘친 저 욕망의 쓰레기 더미를 자벌레 연두색 머리로 밀고 또 헤치며 시속 100km짜리 아스팔트 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갑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이 강팍한 땅 하느님은 어디를 숨으셨나요? 그분은 항상 내 몸속에 계신단다. 내가 하느님이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가슴에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생명 있는 모든 것이나 생명 없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시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 하느님이 사람들 가슴속 하느님을 보는 것이란다. 내가 산과 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 하느님이 산과 강에 깃든 하느님을 보는 것이란다. 그렇게 그이가 기어갑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피 같은 땀 두 방울이 떨어집니다. 자벌레가 기어가고 난 후 빈자리는 폐허 정막같이 그 위에 땀 한 방울 떨어진 자리에 민들레 한 소리가 소금꽃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 땀은 마중물이 되어 새로운 강물을 만듭니다. 석산강 가물 메라를 드는 구기구기 흐르는 새로운 강물을 만듭니다.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네. 저는 이 시를 본인이 낭송할 때 조용히 지난 한 5년이 지금 제가 정년한 저기니까 35년은 뒤돌아보면서 고마우면서도 눈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 홍성감에게 전화를 오고 아니면 서로 올라가는 게 찾아도 보고 또 거기가 지금 신안 섬 지역의 출신이라 신안군에서 처음에는 홍성담 미술관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살아있는 사람 무슨 연병을 미술관이냐 그 이름 바꾸면 내가 같이 한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그냥 미술관이라고 해서 그 거의 지금 다 지어갑니다. 망각은 역사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사제로서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역사를 거부하는 무도한 사람이 되고 말겠죠.
잊혀지고 잊혀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요새 나를 꿰매끼신 맨살을 만드신 이 파자마 사무실에 오면 점심도 자기가 끓여서 별로 맛도 없는데 점심 먹으러 오라고 그냥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아마 요리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실 거예요. 요리를 하고 사는 사람이라 요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요리도 잘하고 그렇게 벗삼아 잘 지내고 또 요즘도 뭘 그렇게 암시를 줘요. 제 책을 그 성 바오로 서울에 보내면서 10일 날 저희가 거기서 북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감옥에서 쓴 책이 세 권이 있는데 그 세 권을 세상을 통해서 본 천주교회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제기한 건데 이 책을 가지고 저를 자꾸 좀 시실 괴롭혀요. 그래서 지금 안 넘어간다 하고 작심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또 그 넘어가는 실수를 하는 날이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 요새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왜 그랬어요? 오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죄를 받았대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거기 가시면서 한 얘기를 그대로 사필 규정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길바닥 신부 문기현 모심 아마 와 있을지 아까까지는 회식을 못 오더라고요. 바빴겠죠.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그래서 역사에 기억되고 역사를 기억하는 그리고 역사와 함께 사는 사제로서 죽는 날을 향해서 뚜벅뚜벅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홍성담이 아마 이게 제가 어떻게 살아달라고 기도였을 것이라고 믿어져요. 그 기도를 따르는 것이 제가 할 일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는 하늘나라가 여기 계신 분들 안 계시고 혼자 있다면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죄송하지만 거기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서로 기억하고 걱정해주고 위해서 하는 그런 나라를 전하고 나누고 사는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신부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조금만 맛보기로 말씀해 주시라고 했더니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부님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말씀 진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잠깐 쉬시고요.
문 대표님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한 사람의 일생은 도서관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기 출판을 하고 있는 회사의 출판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문규현이었습니까? 왜 문규현이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정읍의 국가적인 현안 말고 정읍에도 현안이 있죠. 뭐예요? 요즘에 송전탑. 네, 송전탑이죠. 수도권의 일부 부자 자산가들을 위해서 먼 데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핵과 같은 석탄과 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말 그대로 식민지처럼 지방에서 담당하고 끌어올리는데 그러면 지방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서울은 몇십억대 아파트. 또 이런 불평등도 문제겠지만 일단 저는 문 신부님 여기 대부분은 문 신부님 다 아실 거예요. 임수경, 그다음에 삼보일배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아마 책을 보시면 그 행간들의 많은 것들이 깔려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담백하게 했는데 수많은 부분들을 그때그때 갈등과 고통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부분들이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외람되게 여기 계시지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김대중보다는 여기 문정현 신부님, 문규현 신부님, 형제 신부님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대정신과 맞기 때문이에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의 뭐 80년대부터 6.25 때부터 이후부터 또는 해방 전부터 통일이 있겠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한테는. 두 번째 그 누구나 원하는 평화가 있겠죠. 또 예수님도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평화가 있겠고요. 세 번째 그 평화에 대한 개념을 되게 넓히셨어요. 요즘에서 나오니까 뭐 교육이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짜잘한 생명, 객가의 생명들, 뭐 꽃게, 농개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시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고 또 이대로 그냥 사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에 어른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함세웅 신부님 같이 옛날에 현역으로 뛰었고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지금 그냥 뒤에서 뒷방 늙은이가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문정현, 문규현 신부님은 몸이 안 좋으시고 귀도 어두우신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장 바닥에 있어요. 문정현 신부님은 기류의 신부고요. 문규현 신부님은 기류의 신부고 문규현 신부는 길바닥 신부거든요. 삼보일배 오체투지 우리의 어떤 시민운동의 방법이나 방향을 바꿨던 그리고 우리 인간 위주의 어떤 삶을 모든 만생명의 어떤 삶을 위해서 참여하고 회개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어떤 공생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반미 모든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과 평화를 해치고 전쟁의 원흉 반미에 대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를 공멸에 이끌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핵, 즉 반핵, 반미, 평화, 생명, 통일 적어도 다섯 개의 키워드를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다? 저는 문규현, 문정현 신부님 형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제주 강정마을 해결되지 않는 해군기지 또 하나 지금 새만금 갯벌 계속 똥물이 돼 있죠. 지금 20몇 조를 쏟아부었고 이 오염 물질만 해소하는데 4조 5천억을 썼는데도 답이 없는 이 부분들 밀고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겨우 10대 명, 20몇 명 모아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그 다음에 군산비행장
미군 공군기지죠. 제2의 미군 공군기지 막뒤에서 세종, 새만금 또는 지방환경청 지금도 거기서 겨우 초라하게 이미 알잖아요. 시민단체. 그래도 끝까지 싸우시는 모습. 존경 안 할래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시대 정신과 맞물리고 누구 거들떠보지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함께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밝히시는 게 바로 어른들이다. 나이 80이 넘고 문정현 신부님 87세인가 86세인가 그래요. 아직도 그러고 계셔요. 우리가 정말 시민단체가 많이 죽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이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왜 문규현인가 이 부분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돈만 세상 생각하는 세상 경쟁 남보다 먼저 이런 부분들이 늦더라도 함께 가는 이런 부분들로 그 역사적 인식이 바꿔야 하는 전환점이 아닌가. 이미 자본주의는 한계가 도달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말 그대로 길바닥 철학자이자 길바닥 사제, 길바닥 신부님. 그래서 문규현 신부님을 우연치 않게 크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택을 했고 또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안 핵싸움을 같이 했던 부안 그 교당 그 김인경 교무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교무님이 친구처럼 문 신부님이랑 다니거든요. 그 김인경 교무님과 그 다음에 삼보일배를 같이 들은 어떤 분이지? 김경일 교무님. 김경일 교무님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원불교에서도 이런 말 써요? 저 원불교도인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 예수님도 고통 속에서 살았고 돌아가셨지만은 선택받았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선택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봤더니 문규현, 문정현 형제 신부는 선택받은 자다. 참 그래서 축복이다. 고통 속의 축복이다. 저는 그런 역설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도 언급이 살짝 됐습니다만은 신부님은 실제로 삼보일보 오체투지 등등을 하시면서도 그 여러 종교인들의 화합을 실제로 몸으로 이끌어내셨던 분입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한데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철학이 있으셨길래 그 스님도 친하고 목사님도 친하고 교무님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인지 종교 간의 그 화합의 필요성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교는 많은 것 같은데요. 결국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절대자를 일원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하늘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불려지는 존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불교는 부처님 내내 뭐 농담도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이 머리치기를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조금 인내가 깊은 분이 부처님이었던가 많이 맞아갖고 저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 절대자는 하나예요. 종교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분열은 어쩌면 종교가 하나를 이루지 못한 큰 죄악의 결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우리 종교인입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 제가 삼보일배를 했고 또 오체투지를 했고 이러저러 요즘도 아마 28일 날이 그 저희가 삼보일배를 부안 해창개벌에서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도청 한 바퀴 돌고 여기 지금 환경청으로 그 수라갯벌에 미군 뭐 비행장인데 그 미군 비행장이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비행장이에요. 비행장이면 그 화살은 우리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온갖 생명들이 무참히 참사될 겁니다. 비행장으로. 이게 새만금의 오늘 현재거든요. 세계 기후위기의 결과로 2030년 한반도가 일부 물로 묻힙니다. 일부는 말 것도 없고요. 부산은 완전히 묻히고 인천공항도 비행기 바퀴를 묻힐 정도로 물이 올라섭니다.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새만금에 물이 오르고 여기 저구까지 옵니다. 이게 그 발표된 우리 한반도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종교인이 먼저 나서지 않은 것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 죄는 우리가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역사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 현실은 바로 너 어디 있느냐? 본치라로 자빠졌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길고 다른 데로 또 옮겨질 것 같으니까 종교는 이렇게 하나고 하나로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목사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네, 목사님 박수 쳐주시겠죠? 목사님이 그 지금 여기 저그 순복음교회 이름 푸른 나무 교회 떼똥엄마 뭐 푸른 나무 순복음이네요. 네, 푸른 나무. 가끔 선생님들 좀 만나셔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가 미래에 하느님 나라가 되도록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그날은 없습니다. 그날은 없습니다. 단연코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그 말도 맞는 거죠? 아멘. 아멘. 목사님은 아멘 대답해. 우리는 예 믿습니다 그러는데 아멘. 그 서로가 다르지만은 방향은 한 방향이에요. 그때까지 한번 우리 선생님들 같이 주시겠죠? 네. 예. 믿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종교 간의 화합은 결국 모든 종교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하나여야 되고 뜻을 합쳐야 된다. 그런 요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문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제 문규현 이야기 너 어디 있느냐? 한성아 출판사에서 출판하면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집필 출판하기까지 과정에서 뭐 힘든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좀 밝혀주시죠. 예, 일단 책 페이지 수가 300페이지입니다. 근데 신부님 삶은 그 어떤 삶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어떤 부분이거든요. 700페이지가 넘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되게 줄였고 드라이하게 했어요. 그냥 뭐랄까 담백하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읽는데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삶인데 이 부분을 줄이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요. 두 번째, 신부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보고 분석하는 데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기본적으로 신부님께서 되게 꼼꼼하셔가지고 책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하시고 감옥에서 쓴 편지랄지 또는 글이랄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모아놓으시는데 일단 이정관 선생님이 그 감옥에서 난필을 이렇게 해석하고 타자치는 게 좀 힘들었고요. 두 번째, 신부님이 이렇게 이런 책과 인쇄물을 이렇게 자료로 주신 것이 거의 80에서 100kg. 그걸 일일이 다 떠들어 보는 부분들이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신부님이 대단하게 또 뭐라 할까, 지금 아이폰 같은 게 계시거든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시고 한마디로 얼리어답터입니다. 근데 1TB의 하드 외장하드를 주셨어요. 그걸 읽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영화도 좀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동영상도 많이 들어있고 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그걸 정말 지금 이 책이 그냥 빨리 낸 것인데 제대로 오면은 작업을 여러 사람이 붙어서 제대로 한번 복원을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방대한 자료 부분들이 되게 사람을 주눅들게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의 평전을 쓴다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회고록 부분 형태로 이렇게 갈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 평전 이게 과연? 그런데 함세웅 신부 것이 막 나왔더라고요. 작년 1월에. 그리고 이번에 윤공이 대주교 것이 이번에 김영수 시인이 해서 나왔어요. 그제. 그래서 살아있는 분도 이렇게 기록이라는 부분들은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석화가 되는 게 아니라 화석에서 복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전의 형식 괜찮겠다 해서 과감하게 이 부분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책 성구가 이 성구예요. 본인께서 앞으로 이런 삶을 지향하시겠다는 게 너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올곧고 오롯이 그 성구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 삶을 지향점으로 삼으셨거든요. 올곧고 바르게 살게 하소서. 시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그 출판사 사장 입장으로서 좀 흥행에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하려면 기류의 신부나 길바닥 신부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검은 사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공저자 4명이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했어요. 많이 삐추기도 했어요. 저희는 이제 중간적인 입장에서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하는데
다른 두 분은 이 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제목도 재미없게 사제 문규현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책 뭐 이영미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 책 분류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종교 2번으로 갑니다. 200번대. 200번대는 보지도 않아요. 1번대와 0번대. 총서와 철학과. 그러면은 책 파는데 되게 힘들어요. 자서전 900번대로 전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분류가 그렇게 안 돼요. ISBN이. 그런데 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판 기념이나 덕토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잘 쳤어요. 예, 잘 된 거예요. 신부님의 삶을 그대로 어쨌든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사제. 그래서 천주교에 이렇게 좀 납품을 하거든요. 신부님 덕분에. 근데 되게 좋아하셔. 주교님도 좋아하셔. 이게 성공하셨네. 계속 하실 건데요. 이게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곧고 바르게 살게 하소서는 시편 25장 21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면 인류의 첫 남자와 여자가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한 계율이 있는데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하지만 이 과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 넘쳐서 여인이 먼저 따먹고 우리 남자에게 따줬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거 농담입니다. 그냥 홀딱 생겨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남자는 먹다가 걸렸대요. 이런 농담을 하고 지내긴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벗고 있는 알몬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이때 야훼 하느님께서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도 묻고 계신 것이죠. 정읍 고등학교 계신 분 계십니까? 정읍 고등학교 있는 나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뭐라고 자빠졌냐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또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팍팍한 시국에 너 무엇도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저기 나가지도 않는 트랙터를 몰고 서울까지 갔다가 가지도 못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한 분은 또 이렇게 들어가셨대요. 하고자 하면 돼.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아까 자비를 베푸소서는 여기 전주에 가면 호남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두 분의 사생활을 내가 열은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남자가 새로 살려보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자꾸 발길이 못 춰지더래요. 그래서 가시다 보면 치명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끝에 올라가면 그 두 동정 부부의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저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대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서로가 이거를 확인하고 돌이킬 수 없이 다시 돌아서서 부부로서 지금 잘 살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비를 베푸시라고 내 기도 그것이 말이고, 또 신부랑 첨언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예. 너 어디 있느냐? 그 출처에 얽힌 이야기 신부님께서 보충해 주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부님한테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부님이 지금 이제 형님 문정현 신부님하고 함께 두 분 다 백발 수연 휘날리면서 생명 평화 운동을 아직도 열렬히 하고 계신데, 이렇게 노년에까지 힘을 기울이는 생명 평화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 좀 제가 부탁드린 걸 좀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전에 제가 새만금 운동에 빠진 거는 제가 김제 살 때입니다. 김제에서 1993년 1월부터 5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김제를 떠나면서 새만금에 갔더니 어느 젊은이가 텐트를 치고 새만금 살려주세요. 새만금은 꼭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땅 새만금을 생명의 땅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단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새만금 목적을 좀 바꿔서 좋잖아. 돈도 벌고. 그랬다가 귀싸대기 맞을 뻔했습니다.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죽음의 땅에 생명을 기도하는 한 젊은이, 지금 광주 모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살다가 광주로 가서 살고 있는데요. 그 아픈 현실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절치부전하는 이 청년,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고 아까 나왔던 조성만 요셉입니다. 조성만 요셉 때문에 조성만 요셉을 통일의 땅, 평화의 땅에서 너를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도록 꼭 만들리라 해서 제가 북을 가게 되었고, 그게 연유가 되어서 임수경 학생이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정의구현 전국 사대단에서 이거는 저 젊은이가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 분단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분단에서 해방을 함께 외치며 돌아와 달라. 이것도 미치지 않았으면 그 갈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미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 새만금을 살리는 길이고, 수락갯벌에 비행장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전쟁 기지를 막는 길이고, 세상에 죄악을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어제 누가 그러는데 그걸 탄핵을 안 하면 저는 이름을 안 불러요. 윤배돼지. 윤배돼지가 지가 옳은 걸로 알고 그 짓을 또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생명과 평화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야 될 모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이 땅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들을 이 노래를 한번 듣고 평화가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한번 반성의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좀 내려오구나. 저 뛰어야 되는데. 군산 그 신공항은요, 새만금 신공항은 아무리 민간공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관제권이 미군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미군 공항입니다. 이게 여기서 소리 들으면 적거든요. 근데 저 뒤에는 소리가 적지 않아요. 커요. 볼륨에서 올리시면. 더 올리.
평화가 무엇이냐? 평화가 무엇이냐? 문정현 신부님 작사입니다. 와, 저기가 저기 진짜 가장 쉽게 저희 철학적으로 표현. 형님하고 남한 땅 다 안 받고 돌았습니다. 평화대행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참 쌍용자동차가 투쟁하고 있을 때였어요. 쌍용자동차도 같이 투쟁을 했는데 그때 곳곳에 하신 우리의 말을 한 작곡가가 이렇게 노래로 붙여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 제가 평화가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하고 이 노래 들으면 되겠네 그랬던 것이 바로 이거고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가보면 그 아가씨를 강정 냇물로 밀어버려가지고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거기 원앙이 사는 곳에 하루는 원앙이 다 죽어 자빠져 있어요. 맞지 않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원앙이 죽어버린 거예요. 새만금으로 와보시죠. 새만금 모든 생물이 다 죽어서 썩은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1.5 메타가 무엇인지 물을 가둬둬야 한다고 해가지고 물이 양쪽으로 밑에 다 썩어버린 거예요. 모든 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고창에 겨우 이제 뭐 조개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새만금에서 쏟아지는 물의 영향에 따라서 고창의 모든 조개들이 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어부들이 죽죠. 어부들이 죽으면 누가 죽습니까? 가족이 죽죠. 가족이 죽으면 누가 죽습니까? 고창 군민들이 죽고 지금 새만금은 해수 율통에 대해서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는 그날이 바로 생명의 평화 세상이 다시 오는 날이 될 겁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는 참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그거 지금 누구만 살쪘습니까? 배 채운 사람은 거기 일하는 대기업들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조그마한 거 주고 전라북도에 일거리 들어왔다고? 일거리가 뭐가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싸우고 달라드는 그 트럭 운전사들이 이제는 미안하다고 해요. 제가 지금도 농사집니다. 한 20년 되고 하는데요. 하서면에 갔더니 누가 인사를 하려고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대. 그랬더니 이 새만금을 하면 새만금 때문에 우리한테 악역을 맡아서 저기 어떤 친구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놈들이 돈 몇 푼에 눈까지 뒤집혀갖고 그래서 신부님 참 모진 그놈을 다 받았죠. 저 거기서 새만금 걷기 하는데 수녀님들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또 산부일비 하는데 뭐를 저한테 찌트린 줄 아세요?
썩은 젓갈, 썩은 젓갈, 그거요. 냄새 죽어. 냄새 죽어. 그 경찰들한테 새만금 우리 저기 하라고 또 싸우면서 또 우리 핵폐기장 이거 잘 알죠? 지금 전국이 난리 났어. 요리 지나서 저 지금 완주군은 지금 공사하더라고요. 공사하더라고요. 그 경찰들이 우리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한 번이라도 안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경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 걔들한테 우리 화가 나니까 그걸 찌그렀는데 걔들이 집에 가서 하는 소리가 제발 우리를 돌로 쳐도 좋겠는데 그 젓갈만 안 뿌렸으면 좋겠다. 우리도 못된 짓을 했죠. 생명, 평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 밥은 영원한 밥입니다. 그거 잃지 맙시다. 잃지 맙시다. 저거요. 그래도 한 번쯤은 누가 읽어보겠지. 그런데 그냥 그 노벨 문학상하고 윤석열이 때문에 책 안 봐요. 책 안 봐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내가 가서 그 보살스님한테 야, 이 책 좀 팔아주라. 그 선생님들 이 책 때문에 죽었다. 이쪽 좀 팔아주라. 여기 연지동 성당도 60권 팔아먹었고요. 신기동 성당도 60권 팔아먹었어요. 정말 우리 급박합니다. 급박해요. 항상 이 시간이 계속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두드려 맞듯이 우리의 생명도 위기에 처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생명과 평화의 세상, 그게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갑시다. 예. 우리 목사님 아멘을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출판사 대표님 저희 책에서 피자가 뽑은 한 달러 낭송 같이 하시고 마무리 인사 듣고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이 책에서 좀 책 있으신 분들 같이 예, 보시면 맨 처음 거기 홍성담 활약의 글도 좋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좋은 글들 제가 이렇게 세비쳐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한번 보겠습니다. 길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길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며 배운다. 옷에 투지하면서는 작은 미물들에게서도 배운다. 몸을 관통하는 고통 속에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 배운다. 몸의 고통에 절절히 반응하면서 약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 소위 드는 것들이 찾아와 하소연하는 것을 듣는다.
아니 들을 수밖에 없다. 순례를 하다 보면 그 작은 목소리에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 낮은 데로 눈이 향하면 소외된 것들이 보인다. 보이면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차별이 사라진다. 거기에서 연대가 생기고 자비가 생기고 사랑이 생긴다. 거기에서 생명이 싹트고 평화가 흐르기 시작한다. 그곳에 진정한 사람의 길이 생긴다. 그 대지에 엎드리면 알게 된다.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걷는 것보단 엎드리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땀과 헌신이 있어야 희망이 오는 것을 대지는 알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하라고 해요. 시간이 많이 흐른가 봅니다. 네. 일단 이 바쁜 수요일 와중에 이렇게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 책 제목 너 어디 있느냐는 아까 정체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방관하거나 어영둥이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이 순간순간이 너한테 아주 중요한 시간과 공간이고, 그 시간과 공간을 네 위치에 걸맞게 행동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신부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하나의 신부님의 성구이긴 하지만 우리 어떤 삶의 나머지 지향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찍을 거거든요. 이따가 원규현 신부님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으로 전부 나오셔가지고 이 현수막 배경으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제가? 현수막 아주 설계가 이상해.